가정의 달 5월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5월만이 아니죠. 다 가정의 달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달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왜 여기다 다 이렇게 몰아놨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날도 많고 기념일도 많고 그래서 사람 만날 일도 많죠. 오랜만에 출타한 자녀들도 얼굴 볼 기회가 있죠. 찾아오고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놀러도 가고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니 해도 맛있는 식사들을 해먹거나 사먹거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교회를 찾아오는 순례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는 전주에 있는 한국관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인터넷을 다 뒤져서 그곳에 식사를 예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들은 저에게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떤 식당이 제일 맛있대요? 그럼 어디 가면 제일 좋은 거 먹을 수 있대요? 싸고 좋은 음식. 내가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싸고 좋은 음식은 없다. 비싸고 좋은 음식은 많다. 주변에 좋은 식당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제 유튜브 안양목사의 찬송 아카데미 채널에도 어젠가 그런 질문이 올라와서 저는 답을 안 하고 아내에게 집사람이 하도록 우리 아들이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추천해주면 가니까 별로 안 좋던데요. 이 식당이 뭐 어떤 사람은 맛있던데요, 어떤 사람은 맛이 없던데요. 그래서 내가 아래 식당들 여러 개 이야기를 그냥 해주고 이러이러한 식당들이 있고 여기 멀리 좀 화심에도 있고 좀 덜 멀면 전주에도 있고 그 중에서 알아서들 하십시오. 알아서들 추천을 해주기만 하고 직접적으로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좋다 나쁘다의 호불호가 다 다르다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는 밥 먹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의 주일 식탁 교제에 대한 이야기, 공동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설교 한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오래도록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식사를 경험하면서 그날이 오늘이 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식탁교제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이야기 전주에 있는 어떤 교회가 초현대식 주방시설로 다 바꾸고 막 그런 자랑 이야기를 막 제 귀에 들릴 때 할 때 제가 속으로 그래 멀쩡한 거 다 때려 부수고 초현대식으로 하되 막 그것도 좀 최신식으로 막 이런 걸 안 해주면 우린 손에 설거지 못하고 찬물 못 묻힐 거다 안 묻힐 거다 이러면서 잘 해줘도 불만인 여자 성도들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겨울에 우리 위봉교회 주일 한번 와봐라. 아침에 음식하는 거 한번 와서 보면 좋겠다. 변변한 주방도 하나 없이 천막 아래에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추운 손 호흡 불어가면서 음식하는 것 그리고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굳은 소리 하지 않고 음식 준비하는 사모와 그 일을 설거지 함께하는 성도들과 그런 걸 좀 봐라 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는 대목이기도 하고 사실은 소홀히 여기는 대목이어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리스도인의 식탁교제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무슨 설교를 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오는 게 없어. 거의 없어. 물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럴 수 있고 배운 적이 없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식탁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예 관심도 안 갖고 그리고 교회 어느 교회는 이제 식사 없애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고 뭐 여러 이야기 그리고 아예 주일날 도시락 사다 먹기로 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 들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식사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아주 멋지게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식탁교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식탁교제는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아멘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거기까지가 다 예배 항목입니다. 예배 항목입니다. 엄청 중요한 신앙적 항목이라는 사실들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용역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도시락 사다가 돈 주고 사다가 먹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몰라도 한참 모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은 큰 잘못이요 매우 큰 손해요. 신앙적 영적인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속도 상한 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저희 집사람에 대한 안쓰러움도 한몫했습니다. 홍사민 사모, 제 아내는 주일마다 두 가지를 관심 갖고 고민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많이 음식을 장만해서 성도들을 대접하고 섬길까? 일주일 내내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늘 옆에서 지켜보면 개척교회는 포항에 가서 개척교회 하면서 그 음식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학생들을 섬기고 밥에 먹이느라고 터널 증후군이 와가지고 손이 지금도 띵띵 부어 있어서 의사는 손을 쓰지 말라고 하지만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여전히 위봉에 와서도 터널 증후군으로 고생하면서 힘겨워합니다. 밤마다 별로 효과도 없어 보이는 파스 붙이는 거 늘 보게 되고 그리고 주일날은 그거 성도들에게 안 보이려고 살짝 띄고 또 저녁에 또 붙이고 좀 집에서라도 좀 편히 쉬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 사택은 옛날 교육관을 칸을 막고 도배로 새로 해서 사는 곳이라서 여름에는 무척 덥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틀면 집사람은 바로 끕니다.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겨울에는 무지 춥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옛날 교육관 뒤쪽에 그 주방 그대로니까 비좁기 그지없고 시설도 별로 볼품없고 그런데 그 사택을 와보고 싶다고 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람은 결사 막지요. 그렇다고 교회가 무슨 현대식 주방시설이나 하나 있냐? 우리 교회는 주방시설도 없습니다. 변변한 주방시설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그 밑에서 집사람이 음식을 준비하죠. 매주일 쳐놓은 추운 야외 식당. 그래서 조리해서 여러분에게 음식 한 끼라도 제대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려고 나름 최선을 다하는 아내를 보면서 나도 뭐라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늘 뭐 상추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거 씨를 심고 매일같이 물 주고 그리고 저녁에 하우스 덮었다가 열었다가 덮었다가 열었다가 그것을 계속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그 어느 큰 교회가 멀쩡한 교회 주방시설을 비싼 돈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에다가 그릇 자동으로 이동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었다네요. 그리고 설거지할 때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 자동으로 나오는 시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일을 했답니다. 뭐냐 했더니 여자 성도들이 우리 설거지할 때 불편하니까 이 설거지하는 이 개수대가 자동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걸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키가 크잖아요. 큰 사람은 설거지할 때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되고 키가 작은 사람은 설거지할 때 어려우니까 이거 개수대 싱크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동으로 하는 거를 만들어줘야 봉사를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대요. 그 정도는 해주어야 식당 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너무한다. 너무 과하다. 교회가 너무 부자구나. 너무 돈이 많구나. 성도들이 너무 편하게 이건 신앙이 아니다. 이거는
취미생활이지 신앙이 아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냐? 한겨울에 텐트 치고 바깥에서 주일 식사 준비하는 위봉교회 한 번만 와봐라. 돈 많고 사람 많은 교회가 하는 일에 위봉교회 작은 교회 목사가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소중한 헌금이거든요. 그리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가는데 아무 말도 목사님도 안 하고 안 가르치니까. 지금 위봉교회에 저희가 온 지가 8년째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 돌아가면서 점심 식사를 준비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끊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가정들마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비교되는 것 같아서 여보 당신이 다 하면 어때? 그래가지고 집사람에게 제가 다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혼자의 몫이 되었죠. 부담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 뒤로 매주일 메뉴를 고민하고 장보고 준비하고 저보고 뭐 사오라 그래도 내가 시켰기 때문에 저도 군소리 안 하고 장을 보러 다닙니다. 때로는 꼬박 밤도 새우는 거 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일 예배 때도 예배 중간에 적어도 한두 번은 가서 아마 전기밥솥 누르고 오는 것인지 뭔지 들락날락거립니다. 여러분은 잘 안 보이지만 저는 다 보입니다. 절기 때라도 되면 더더욱 분주하게 주일을 보냅니다. 일부 예배라도 있는 교회라면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들락날락 안 하고 식사 준비하면 좋을 것이고, 또 여전도 회원이라도 좀 많으면 또 몇십 명, 몇백 명 되면 돌아가면서 하든지 구역별로 하면서 봉사하게 되면 뭐 그러면 비교도 안 될 것이고 뭐 서로 다들 협력하면서 하면 될 테니까, 또 주방이라도 설치해 줄 형편이라도 되면 좀 낫겠는데 하면서 더 마음이 쓰이고, 음악극장 방송되고 난 이후에는 아내가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짠하고 아픕니다. 왜냐니까 주일날 예배에 그냥 예고 없이 오는 방문객들에게 어떻게 음식도 안장만 해서 그냥 보내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 위해서 조금 더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음식이 남아요, 가끔. 또 우리 성도들도 예배 마치고는 그 사람들도 식사 안 하고 가고, 우리 성도들도 그냥 가고, 그리고 자식들 왔다고 가고, 몸 불편하다고 가고, 약속 있다고 가고, 그러면 겨우 몇 사람 남아서 식사를 하지요. 그러면 남은 밥은 다 제 차지야. 나는 일주일 내내 그 찬밥 먹어, 그거.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 돼.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일날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대충 먹고 수저 놓고 그냥 쓴 커피 한 잔 마실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만, 너무들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왜 옛날에처럼 배고른 시대도 아니고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탁교제를 꼭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 때도 있고, 집사람한테 혼자 떠넘기는 것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음식 열심히 장만했는데 식구들이 아예 안 먹으면 어떻죠? 남기면요. 그리고 맛있게 안 먹고 끌적끌적 하면요. 그리고 맛없다고 투정하면요. 저희 집사람은 가끔 저보고 그럽니다. 나 당신 절대 음식 안 해준다. 어떻게 그렇게 깔짝깔짝거리냐. 전 입이 좀 짧거든요. 좋은 주부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기분 좋은 주부는 말이죠. 근데 저희 아내는 매주일 그런 허탄한 기분을 느끼면서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가지고 사택으로 오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모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목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또 참고 또 참고 속이 썩어도 하겠죠.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좀 바뀌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성경이 이 식탁교제를 적극 명령하는 건 아니지만 찬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골 작은 교회 목사와 사모의 숙명이라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좀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순례객들 여러분도 목사님 제가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식사를 하고 가는 게 예의예요. 예절이에요. 바빠서 가겠대. 알아요. 바빠서 가지만
예배드리러 왔대. 말아요. 예배드리러 온 거지만 거기까지가 예배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아무리 바빠도 가서 어디가 점심 먹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굶진 않을 거라고요. 정말 이게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그런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사랑이 넘쳤던 초대교회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의 하나의 모델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아멘. 이전까지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천막 밑에서 식사 준비하면 어떠냐? 야외 식당이면 어떠냐? 함께 잔치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기쁨으로 공동 식사를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여주자. 모델로 원형으로 좀 하자. 그래서 이거 식당 주방 때문에 식사 때문에 식탁의 교제가 예배한 부분인 걸 알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이렇게 어려워하는 조국교회의 이 반전을 가져오는 우리 일본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니까 딱 4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 설교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말하면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가 풍성해.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베풀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못 주어서 아니고 그러면서 뭘 하냐면 함께 식탁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여기 다른 성경은 빵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어떤 성경은 빵을 떼고라는 건 큰 빵을 준비해가지고 조금씩 떼먹는 거예요. 이렇게 떼먹는 거예요. 빵을 나누어주는 거는 작게 포장해서 나누어주는 것이고 또 여기는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바로 이 4가지예요. 근데 이 4가지가 어느 것 하나 다른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모두가 다 예배의 요소예요. 말씀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면 그러면 다 된 거지. 뭐 성경을 또 공부하고 성도들과 함께 무슨 교제를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저 파란 글씨 뭐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저기를 읽으면 뭐가 제일 중요하게 보이냐면 기도하는 것이 오로지 기도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원문상으로 보면 아니에요. 번역이 부족해요. 잘못됐어요. 저들이 오로지 힘쓴 것은 오로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오로지 교제하고 오로지 떡을 떼고 여기에 다 걸려있는 거야. 이게 전혀 오로지 최선을 다해서 이 단어가 다 걸려있어요. 4가지가 다. 기도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오로지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함께 떡을 떼고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이게 다 그 속에 해당되는 거예요. 회관에서 식사를 다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정말 허탈할 거죠. 아마 마찬가지죠. 집에서 식사를 다 준비하고 손님을 청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것도 허탈할 거죠. 오직 한 가지만 힘쓴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모두가 다 예배고 그것을 모두 다 힘써서 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직무유기요. 왜냐니까 지난 8년 동안 이런 거 한 번도 안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마음만 끙끙 앓았으니까 목사님 제가 제일 문제입니다만은 이제라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기가 생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안양호 목사는 홍삼인 사모 여러분하고 7년 동안 사는 삶을 보셨기에 저 안양호 목사 저만 위해 홍삼인 사모 자기만 위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알 거라고 난 생각을 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높여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오직 힘쓴 것이 뭐냐면 우리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끝 그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두 가지까지도 힘써서 감당하고 힘써서 마음을 다하여 모았다. 뜻을 모았다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함께 교제하고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떡을 떼는 것이 기도만큼 중요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주일은 시간을 내셔서 예배하러 올라오셔야 됩니다.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168시간입니다. 주일날 2시간, 3시간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168시간에 11조면 16시간일 텐데 16시간 말고 2시간, 3시간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주중에 따로 모임도 우리가 못 갖고 있는 상황에서 주일만이라도 예배하고 제가 소망합니다. 함께 식탁교제 나누고 함께 잠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가십시오. 그게 기본이네요. 겨우 2시간, 3시간도 안 걸려요. 일주일 내내도 아니고요.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에 힘썼고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고 성령 충만히 받은 표가 여기에서 나타났어요.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교제한다는 말이거든요. 교제. 코이도니아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커피집에서 커피 마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친구들 만나서 커피집에 커피 마실 때는 몇 시간이고 죽치고 앉아서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걸 잘 안 하고 안 되거든요. 아니에요. 여기는 1대1의 교제가 아니라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한 사람 대 한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말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찻집에서 친구 만나가지고 둘이 쏘닥거리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 이게 교제고 함께 식탁하는 게 이게 교제고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말씀 듣고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너무 큰 교회들은 이런 거 안 하죠.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하지도 못하죠. 44절, 45절 다른 글씨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현대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화이트로 성경을 지우라 그러면 아마 여기 제일 먼저 지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오순절 성령 받은 초대교인들 사이에서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럴 때 보세요.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재물의 일부를 덜어서 가난한 형제를 구제해 주었던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의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음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흉내내어서 사단이 만든 게 뭐냐니까 공산주의인 거예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평등하게 모두 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를 사단이 만든 건데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모방했지만 가장 끔찍한 악이 공산주의이고 북한의 공산주의이고 반기독교 사상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럼 차이가 뭐냐? 공산주의와 기독교 성도들의 나눔의 차이가 뭐냐? 자발적이냐? 타의적이냐요. 공산주의는 타의적이야. 안 하면 탄광이야. 안 하면 너는 죽어. 안 하면 이렇게 강제로 하는 거지만 기독교의 나눔과 교제와 저런 재산도 때로는 나누기도 하고 소유도 팔아서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행위였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다른 거예요.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난한 성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밟히는 거야. 저 못 먹고 지금 굶고 있어.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걸 다 팔아버리는 건 아니고 일부분 좀 여분의 잉여분들 있으면 그거를 나눠주든지 아니면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뭐 하든지 물건으로 하든지 간에 이렇게 나눔 공동체가 되어졌는데 하나는 끔찍한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누기를 원하고 베풀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흉내낸 사람들이 있죠. 이단들. 여러분 그 무슨 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다 집 팔고 모여가지고 뭐 하죠? 공동 노동시키고 그리고 뭐 내다 팔고 그리고 거기가 천국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그 이단의 교주는 호의호식하면서 초호화 궁전을 짓고 거기서 자식들하고 먹고 살고 사업한다고 돈을 물쓰듯 쓰고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이단들 공동체들 그 초대교회 모습을 흉내내어서 사람들을 속인 거거든요. 물론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이 한두 채를 팔아서 헌금을 하거나 남을 돕는 것은 가능할 수 있죠. 아니 좋은 일일 수 있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살 집까지 팔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자기가 살 한 채 집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팔아가지고 헌금하라고 어떤 목사님들은 가르쳤대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집 팔아서 전세로 가고 집 팔아서 월세로 가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한 것은 강제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거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공산주의가 모든 강제로 재산을 몰수해 갔잖아요. 땅도 몰수하고 집도 몰수하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분배를 하죠. 그게 이제 공산주의인데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돈은 정말 귀중한 것이에요. 성도들도 돈이 귀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면 사람들은 비로소 이제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돈만이 아니구나.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것만이 아니구나.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구나. 영적인 것도 있구나. 하나님 나라도 있구나. 천국 창고도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전에는 이 땅에서 저금 통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저금 창고 통장이 있어. 그걸 나중에 알아. 하나씩 깨달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내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삶이 시작돼요. 나는 이렇게 많은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준 사람이 최춘선 할아버지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지하철 안에서 세상을 떠난 최춘선 할아버지 땅이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도 김포공항 일대가 그 수백만 평이 다 최춘선 할아버지 아버지 땅이었는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유산으로 온 거예요. 그게. 근데 이 할아버지는 다 나눠주고요. 지금 자기 이름으로는 집 한 채가 없이 그렇게 집 한 채는 있었겠죠.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죽이고 죽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나면 돈 말고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뭐죠? 목숨이 더 중요하고 사랑이 더 중요하고 또는 건강도 중요하고 또는 화목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하구나. 이 땅에서 금은 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다고 한들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고 다 놓고 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열심히 나누려고 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되게 아름답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떡을 떼어서 교회에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랬어요. 가정에서도 요즘에는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하는 거 거의 없죠. 예, 요즘엔 그런 거 거의 안 합니다. 음식에도 자기 집에서 혼자 해서 먹고 딸콩 먹어버리지 옆집 절대 주는 거 없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심이 사나워졌고 각박해진 지 오래입니다. 아니 옆집에 분명히 사람이 사는데 막 고기 지글지글 볶고 자식들 일가친지 손자들 왔다고 자기 집에서 막 난리를 죽이고 잔치를 벌이면 그러면 옆집에는 냄새가 가요? 조금 가요. 와요? 혼자만 먹어요? 그렇게? 혼자가 뭐 입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죠. 오늘날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아니 상식 이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의 범절이라는 게 있는데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는 행동들을 하니까 그게 누가 그런 것도 있냐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일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 아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면서 애찬이나 성찬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형제들이 배를 곪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6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했다는데 저는 그 시대를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니까 잘 모릅니다만 우리 할머니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우리 할머니 나 어렸을 때 그 뭐라도 보리쌀 한 마리라도 그 가난한 집에 늘 갖다가 팔아다 주고 있으면 나눠주고 뭐 하나 해놓으면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저 집은 너무 가난하다 너무 어렵다 우리 좀 덜 먹으면 된다. 그 나눔을 제가 보고 살아서 오늘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목사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일 때마다 애찬을 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러면 배고픈 형제는 뭘 먹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 오면 배고픔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떡을 많이 떼가버리니까 늦게 온 사람은 못 먹는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또 욕심을 또 부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식탁교제도 중요하게 여겼고 교제도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서 여기 집에서라는 말이 뭐냐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집에서 집으로.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 집에서 식사하고 또 옆집으로 가고 그 집에서 그 다음 집으로 가고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한 집에서 모였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우리 집의 사람들을 청해서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 집에서도 모이고 저 집에서도 모이고 그렇게 집회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장소를 함께 옮겨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원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함께 식탁교제에 못 나아가는 이유가 있으면 미리 양해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렇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마음은 거기에 있어야 하고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시간도 좀 넉넉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약속 잡자고 누가 그러면 좀 뒤로 아니다. 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면 되잖아요. 누가 식사교제 하자 그러면 다음 식사하자, 저녁에 하든지 하자. 나는 교회 성도들하고 식탁교제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끝까지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시간을 내어서 힘써서 참여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은 불편해야죠.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성도들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그런 5월과 남은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